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마음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아가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8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은사와 아가페 사랑의 차이점에 대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아가페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은사는 없어지나 아가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영원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영원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패하여지고 그치고 멈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없어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답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성령의 은사가 거룩하지 않다라거나 가치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거룩하고 대단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성령의 은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성령의 임재가 완전히 충만한 곳, 영원히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령의 은사는 없게 되고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는 없어집니다. 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영원한데요. 천국에 가서도 이 아가페 사랑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무슨 말이 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보다는 성령의 은사에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 신유, 방언 이런 걸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더 크고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은사자들을 보면서 더 대단한 종으로, 더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영적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죠. 아가페 사랑의 종,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종이 더 귀하고 더 큰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은사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까지도 결국은 아가페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잘 받아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라고 구원받는 믿음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아가페 사랑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성령의 은사는 곧 없어지고 아가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는 오직 사랑의 실천을 위한 아가페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셋째는 사랑의 은사, 아가페 사랑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인데 이 아가페 사랑의 은사를 잘 받아서 전하는 삶,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는 없어지나 사랑은 영원하다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부분적이지만 아가페 사랑은 온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여기 보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식의 은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부분만 아는 것이다라는 거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언의 은사도 많은 걸 알아맞춥니다. 많은 것을 감추인 것을 드러내죠. 하지만 전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만 예언한다라는 겁니다. 부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조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은사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한 조각일 뿐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은사는 그저 한 조각 내지는 몇 조각일 뿐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직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어도 그런 것들은 한 조각 또는 몇 조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이 완성되면 온전한 게 온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없어진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천국, 온전한 것이 이루어지면 성령의 은사, 부분적인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걸까요? 이것을 알려면 이 땅에서 성령의 은사가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이 험난한 이 세상,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이 충분한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온전하지 않은 겁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성령의 은사가 온전하게 임하는 걸 방해하고 있고, 또 이 세상의 죄와 마귀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전해지는 게 방해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이 땅에서 성령의 은사를 조각이라도 주시는 이유는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라. 아가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아가페 사랑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아가페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완전한 곳이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성령의 은사의 역할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을 계속 충만하게 경험하는데 사랑을 경험하려고 하는 은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은사는 부분적이고 조각일 뿐이지만 아가페 사랑은 온전한 것이고 전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아가페 사랑을 이 땅에서도 더 충만히
경험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기도에 힘쓰시고 성령 충만을 힘쓰신다면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은사와 사랑의 차이점. 세 번째는 뭘까요? 성령의 은사는 어린아이 일이나 아가페 사랑은 어른의 일이다 라는 겁니다. 11절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여기 보면 성령의 은사는 아가페 사랑에 비하면 어린아이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성령의 은사 자체가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맞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어린아이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면요.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최신형 장난감을 사주었다고 가정하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뛸 듯이 좋아하고 잘 때도 품속에 품고 잡니다. 이때 이 어린아이가 정말 기뻐하는 건 장난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청년이나 어른이 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이상 장난감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 장난감을 보면 그 장난감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 속에서 예를 찾아보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기쁨에 차서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제자들의 기쁨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제자들의 기쁨은 기적과 귀신이 항복하는 것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이 더 기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어른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그 부모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어른의 신앙이 된다라는 것을 곧 아가페 사랑을 기뻐하는 것이 어른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와 아가페 사랑의 차이를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